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완전에 대한 성경적 개념 이런 제목을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생물학적으로 보면 아시는 대로 우리 사람은 성장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유전적인 또 요인이 있고 또 환경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사춘기 때 2, 3년 동안 아주 급격히 잘 성장하다가 평균 25세를 전후로 해서 성장판이 닫히게 되고 성장이 멈추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25세가 되면 다 이제 성장하고 늙어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장이 멈추는 그때부터 이제 사람이 늦기 시작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성장에도 한계가 있을까요? 신앙의 성장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우리 신앙의 성장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오늘 교동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에베소 4장 1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 이 말씀을 보면은 이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라고 이런 말씀을 보면은 마치 한계가 있는 것처럼 표현되어 있는데, 사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말씀은 한계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까지란 말을 쓰니까 한계가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한계가 없어요. 이 세상에 어느 누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를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사실 한계가 없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이라는 것은 평생 성장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 뿐만 아니라 하늘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에 가서도 계속 성장합니다. 영적으로. 증언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품성의 완전에 이르려고 하는 일,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은 우리의 평생 과업이다. 지상에서 시작된 노력은 영혼을 통하여 계속될 것이다. 그래서 하늘에 가면 결코 지루한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다 배우고 나면은 그 다음에 또 배울 것이 있어야지. 만약 거기서 끝난다면은 지루하지 않겠습니까? 하늘에 가면은 계속 배우고 또 성장하고 또 신기한 것들을 자꾸 접하게 되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 많이 알게 되면서 이 사랑이 충만한 주의 사랑 알고 우리가 더 감사하게 되고 찬양하게 되고 기뻐하게 되고 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죠. 오늘 하늘나라가 좋은 것은 그 외에도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수만 가지가 있겠지만은 우리가 끊임없이 성장한다는 그 자체가 하늘의 천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한대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한하게 아무리 또 우리가 배워간데도 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이라는 것은 계속 성장하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이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은 계속 자라가고 있습니까? 혹시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지금은 나의 신앙이 멈춰 있다, 정체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분 혹시 계십니까? 나는 신앙이 좀 정체되어 있는 것 같다. 혹시 정체된 것은 고사하고 혹시 퇴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 혹시 계십니까? 지금 오히려 퇴보하고 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의 신앙이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자라가라고 말씀합니다. 자라가라. 사실 이 성장이라는 말은 원래 이제 생물학적인 용어죠. 그래서 사전적인 정의로 정의를 내리면 이렇습니다. 생물체를 이루고 있는 세포의 크기가 커지거나 세포의 수가 많아져서 생물체의 크기나 무게 그리고 부피가 증가하는 것이다. 이렇게 사전적인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모든 생명체는 다 성장합니다. 성장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성장을 멈추면 죽은 것입니다. 사람의 이 성장 역시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죠. 이 엄마의 태 속에서 있다가 태어난 아기는 물론 계속 태 속에서도 물론 자라고 있지만은 태어난 그 후 때부터도 계속 아기는 자라갑니다. 근데 자라야 되는데 더 이상 자라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희귀병에 걸리면 그렇습니다. 여기 이분은 나이가 31살이에요. 31살인데 얼굴에 뭐 체격이나 보면은 두세 살짜리 줄 보여요. 그 모습이. 근데 이분은 성인이지만 발육이 크게 지체돼서 계속되는 치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자라질 않아요. 희귀병이에요. 모든 생명체는 성장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이 완전에 이르게 되는데 이분은 그렇게 됐습니다. 보일 듯 또 보이지 않는 듯한 아주 조그만 씨앗, 우리가 이제 봄이 되면 그 씨도 또 뿌려요. 그러면은 그 땅 속에서 보이지도 않아요. 뭐 당근 씨 뿌리면은 아주 조그만데 그 당근 씨는 좀 늦게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씨앗이 이게 지금 죽었나? 근데 나중에 보면 한참 있다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이제 참 땅속에 묻혀 성장이라는 과정을 거쳐야만 푸르른 잎사귀도 낼 수 있고 또 달콤한 열매도 맺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 과정이라는 것이 말할 수 없는 때로는 어떤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환경적인 시련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 필수적으로 그것을 동반하기도 하지만은 그 성장 과정이 없으면 생명체의 완전이란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식물학자들의 말에 의하면은 이 겨울이 지난 후에 이제 3월경이 되면은 바람이 이제 불어요. 봄바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냥 봄바람이 얼마나 세게 부는지 말해. 나무가 그냥 어떤 때는 휘청휘청해요. 안쓰러울 정도로 나무가 막 꺾어질 것 같은데 좀 나무가 바람이 왜 이렇게 그렇게 불면은 좀 나무가 좀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사실은 식물학자에 의하면은 봄에 바람이 그렇게 세게 불어야 된대요. 이 나무들도 겨울 동안에 거의 동면 상태로 있기 때문에 깨워야 된다는 거예요, 바람으로. 그래서 이 뿌리부터 이 줄기까지 이렇게 영양분을 이렇게 원활하게 주기 위해서는 나무를 이렇게 흔들어야 된다네요. 그래야만이 이렇게 쭉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이파리를 내고 건강하게 나무가 자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연의 섭리죠. 그래서 우리가 봄에 이제 바람이 세차게 부는 건 식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는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자연의 섭리는 그렇게 해서 나무가 자라고 생명을 유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은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계속해서 성장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여기 온전한 사람이라 했어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라는 것입니다. 도전이에요, 이거는. 하늘에 가서도 계속 도전할 것입니다. 얼마나 흥미진진하겠습니까? 하늘에 가서도 영원히 배우니까요. 영원히 예수님을 닮아가니까요. 그래도 끝이 없어요. 그거 하나만으로도 천국입니다. 물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천국이죠.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구주를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최고의 천국이에요. 우리가 하늘에 가면 먼저 예수님을 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상처를 입으신 그 주님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근데 감사한 것은 하늘에 가서 우리가 끊임없이 배워간다는 것입니다. 자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베드로 역시 베드로서 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렇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자라가라. 이렇게 자라가라는 표현이 참 많이 나와요, 성경에 보면. 믿음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빌립보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그랬어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바울은 여기에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담도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또 어떤 의미에서 보면 아직도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 구원 받았습니다, 이미. 근데 아직이에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모든 시간을 허락하시는 그 이면에는 수많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주장하세요.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는 하나님의 복의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고 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우리 이상국자님 안규 시간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예기치 않은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걸 극복하고 나면은 축복이 이미 판명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극복할 수만 있다면. 그래서 우리는 모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놀라운 말씀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왜 그런 일이 생겼을까? 물론 우리가 알 수가 없죠. 하늘에 가면 알 수가 있을 때도 많다고 그랬어요. 우리 이영신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우리 그 조카가 그때 한 5살 정도 됐을 거예요. 한 2m 정도 밑에가 돌로 불쑥불쑥 튀어나온 데인데 이렇게 좁아요. 거기서 그대로 떨어졌어요. 2m 거기서 머리로 수직으로 떨어졌는데 우리 조카가 저는 목뼈 부러진 줄 알았어요.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퍽 하는 소리가 나는데 내려가서 건져 올렸는데 하나도 안 다쳤어요. 난 신기해. 난 지금도 아직도 신기해요. 그래서 하늘의 천사가 보호하셨다. 그거 아니고는 답이 없어요. 밑에가 완전히 돌뿌리가 막 있고 그 다음에 그냥 2m 아래로 어디가 딴 데 떨어질 수 없이 그대로 수직으로 떨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도 안 다쳤어요. 그때는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수호 천사가 있구나. 제가 시간 관계에서 다 얘기를 못했지만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살리셨다. 아주 찰나의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셨다. 그런 경험이 우리에게 아마 여러분들 다 그런 것이 있을 겁니다. 참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섭리 안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음으로써 무죄한 것은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제 용서됐으니까요. 그러나 죄가 없는 것은 또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어제 제가 금요일 저녁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나도 그 안에서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나를 안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을 때 내가 예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나는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혔다고 사도 바울이 말했는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에 나의 모든 죄가 다 어떻게 돼요? 청산된 것입니다. 죄의 값을, 사망이란 죄의 값을 다 지불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여러분 그걸 믿습니까?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아니 그걸 안 믿습니까? 이미 용서됐습니다. 근데 우리는 또 날마다 용서받는 경험이 필요해요. 아직도 죄인이에요, 우리가.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죄 안 짓습니까? 완전히 살려고 하지만은 여전히 나의 연약성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조금이라도 늦추거나 예수님 보지 않으면 그 즉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날마다 우리가 경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아직도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는. 계속 구원받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어떻게 해요? 이루라. 어디는 구원 받았다고 말씀했는데 여기는 뭐예요?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원어적으로 표현한다면 무슨 말씀이 나오면은 완성될 때까지 수행해 가거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완성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도 계속해서 수행해 나가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완성,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완전의 의미를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 칭의의 완전이 있습니다. 칭의의 완전.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은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완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 믿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완전해지지 않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그게 조사 심판이에요.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내 스스로 확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언제나 예수님을 의지해야 되고 예수님 나의 구짐을 우리가 항상 우리는 마음에 감사하며 나의 모든 것을 드리며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보실 때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보시기 때문에 나를 완전하게 보셔요. 근데 나는 항상 불완전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완전하다고 하시는데 나는 항상 불완전해요. 참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하나님은 내가 불완전한데 나는 완전하다고 보셔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보셔요. 믿음을 가지고 내가 예수님께 모든 것을 드리고 그분의 공로를 의지할 때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보시기 때문에 완전하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내가 볼 때는 완전하지 않아요. 여기 이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성경 주석에 보면은 성도의 완전은 그리스도 안에 존재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도의 완전은 뭐라고요?
그리스도 안에 존재합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한 번의 제사라는 말이 뭐예요? 십자가입니다. 그 한 번의 제사, 두 번 제사, 예수님이 두 번, 세 번 돌아가시지 않아요. 한 번의 그 제사로 완전히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여기 온전하게 됐다는 말은 여기 이제 이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죄인의 한 번의 제사의 혜택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여기 이제 이게 한 번의 제사는 십자가를 말한다 그랬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믿음으로 이걸 받아들일 때 그런 뜻입니다. 그는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받아들여지고 완전한 자로 간주된다. 이는 그의 대속물인 그리스도가 그의 자리를 대신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자리를 대신했기 때문에 내가 완전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의 자리를 대신하기 때문에 완전한 자로 간주하신다. 정로의 기단에 보면 이게 너무 잘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유사한 것인데 제가 조금 길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은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운 품성을 이룰 수 있었다. 그렇죠? 그러나 그 일에 실패하였고 그의 범죄로 인하여 우리의 본성은 타락해져서 우리는 스스로 의로울 수 없게 되었다. 또 우리는 죄가 많고 거룩하지 못함으로 거룩한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게 되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응할 만한 자신의 의는 조금도 가지지 못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할 길을 열어주셨다. 그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당한 것 같은 고난과 시험 가운데서 사셨다. 그는 죄 없는 생애를 사셨다. 이게 중요해. 예수님은 뭐라고요? 죄 없는 생애를 사셨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지금 우리 죄를 벗기시고 당신의 의를 우리에게 주시려 하신다. 그대가 자신을 그분에게 바치고 그분을 그대의 구주로 받아들이면 그대의 생애가 아무리 악하였을지라도 그분의 공로로 인하여 그대는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그리스도의 품성이 그대의 품성을 어떻게 해요? 대신하게 되고 그대는 죄를 도무지 범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품성으로 구원받는 건 절대 아닙니다. 누구의 품성으로요? 예수님의 품성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그분의 전적인 공로로 구원받는 것이지, 내가 변화됐기 때문에, 내가 품성을 변화시켰기 때문에 그 공로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상급을 받는다? 절대 안 그렇습니다. 그건 열매입니다. 열매. 내가 하나님과 연결돼서 나오는 하나의 열매에 불과한 것이지 열매가 영광을 받을 수 없어요. 오직 그분께만 영광이에요. 그분의 품성, 그분의 붙드심, 그분의 은혜, 오직 그거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지 나의 어떠함으로 구원받는 것은 절대 없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이제 의의 전가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예수님의 의를 나에게 전가시켜서 그것을 나의 것으로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볼 때 너는 완전하다, 그렇게 보시는 것입니다. 가렙 부분 기별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모든 영혼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될 수 있다. 우리들이 불가능한 일들을 다루고 있지 않다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대들은 사랑하시는 주님 안에서 받으신 바 되었다. 이 믿음이 없으면은 우리의 마음에 평안함이 없습니다.
내 마음의 평강인 내 마음을 지배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다는 그런 믿음이 없이는 나는 늘 불안하고 나는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게 아닌가 늘 의심하고 그럴 수밖에 없죠. 그건 어떤 환경에 관계가 없습니다. 어떤 환경과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셨다는 그 하나만으로도 나는 감사할 수 있고 그래서 극복할 수 있고 그래서 주님께 찬양을 돌릴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떠하든지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평강이 있고 그걸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완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여기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라는 이 말씀은 원어적으로 텔레오테스라는 그 헬레어 말인데 어린아이의 모습이 아니라 성숙한 어른으로 나아가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완전이라고 번역됐지만은 성숙이라고 번역해도 맞는 말인데 이 킹징스 버전에 이제 완전이라고 돼 있지만은 요즘 나오는 현대 성경들은 다 성숙으로 번역을 했어요. 성숙. 여기 보면 이렇게 있죠. 그러므로 성숙한 경지로 나아갑시다. 이게 공동 번역, 뭐 새 번역 등 여러 현대인 번역은 성숙이라는 말로 이렇게 바꿨어요. 고린도전서의 11장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연륜이 되어가면서 우리가 늘 성장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그의 믿음이 성숙해진 그런 모습으로 이제 우리의 삶에서 이제 드러나 보이게 되는 것이죠. 옛날에는 잘 참지를 못했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좀 참을 수 있게 되고 말이죠. 그게 이제 좀 변화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나 나중에 또 화를 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해요? 이제 좀 터울이 좀 한참 만에 이제 그렇게 나올 수 있지만 아무튼 그렇게 우리의 이 품성이 조금씩 더 어떻게 해요? 나아져가는 그런 모습이죠. 사람을 배려할 줄 몰랐어요. 근데 배려하는 마음을 갖게 돼요. 다른 사람을 인정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근데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칭찬하고 격려한 말을 하게 돼요. 왜 그랬습니까? 이게 내가 이제 성숙해져가는 과정이에요. 옛날에는 아주 그냥 속이 좁았어요. 근데 이제 포용력도 좀 늘어나게 되고 남이 잘못한 거에 있으면 막 정죄하는 그런 삶을 옛날에는 살았는데 이제 정죄하지 않고 이해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이렇게 포용하는 그런 마음, 성숙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제가 책을 읽다가 이런 글을 보았습니다. 미숙시와 성숙시 이야기인데요. 미숙한 사람은 자기와 닮은 사람만 좋아하고 성숙한 사람은 자기와 다른 사람도 좋아한다. 미숙한 사람은 고난이나 불행한 환경을 견디지 못하지만 성숙한 사람은 바람과 물결이 항상 유능한 항해사의 편에 선다고 믿으며 그것을 거부하지 않는다. 미숙한 사람은 조그마한 불행에도 현미경으로 확대해 보지만 성숙한 사람은 큰 불행도 망원경으로 들여다본다. 미숙한 사람은 자기의 과거를 바라보지만
성숙한 사람은 미래를 내다본다. 미숙한 사람은 특별한 일들에만 관심이 있지만 성숙한 사람은 평범하고 작은 일에서 더 많이 배운다. 미숙한 사람은 자신이 선택하려는 그 하나만을 보지만 성숙한 사람은 선택에서 제외되는 나머지까지를 살필 줄 안다. 미숙한 사람은 구름만 쳐다보지만 성숙한 사람은 구름에 가려진 태양을 바라본다. 미숙한 사람은 세상이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로 가득 차 있다고 불평하지만 성숙한 사람은 자신을 먼저 변화시키는 데서 세상의 변혁을 꿈꾼다. 성숙한 사람은 결코 늙지 않는다. 그의 성장도 늙는 법이 없다. 그가 유일하게 두려워하는 것은 자기 만족에 머무는 일이다. 누가 이렇게 상당히 하는 것을 깨우쳐주는 그런 말씀을 이렇게 했어요. 상당히 아주 많은 것을 배우는 그런 좋은 그런 말을 어떤 분이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므로 완전이라고 하는 것은 성장해 가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완전이라고 하는 것은 달성해야 할 어떤 게 점이 아니라 끊임없이 이렇게 뭐랄까 좀 성장해 가는 그 선이라고 할까요? 선이에요. 이 선이 계속 가는 거예요. 끝이 없이. 이 점이 아니에요. 완전은. 그러므로 성숙한 경지로 나아가라. 이 말은 끊임없이 믿음이 성장하고 품성이 변화되고 있는 과정에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쉽게 설명하면은 우리가 사람이 이제 처음에 태어나서 한 살 먹고 이제 80이 되고 90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갓난아이는 갓난아이 나이에서 완전한 거예요. 20대는 어르신들이 올 때는 아직 좀 미숙할 수 있죠. 20대가. 그러나 20대는 20대라도 완전한 거예요. 성장하는 과정이에요. 40대, 60대, 80대 그 모든 층에 있는 분들은 다 완전한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그래서 어떤 경우에 초신자들에게 이렇게 직분을 이렇게 빨리 주지 말라 그러잖아요. 교회에서요.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하면 정죄하기가 쉽단 말이에요. 우리가 절대 우리가 성숙한 사람은 좀 미숙한 사람이라도 정죄하지 않습니다. 지금 자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분은 그분대로 완전한 거예요. 저는 저대로 완전한 거고 예수님을 믿게 됨으로 저분도 완전하고 나도 완전했지만은 저분도 계속 성장하는 과정이 있거든요. 나도 그런 게 있다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은 어느 누구도 정죄하지 않습니다. 저분은 저분대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끊임없이 어떻게 투쟁해 가면서 조금씩 뭐예요? 성장해 가고 있다면은 완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이라는 의미는 계속 뭐예요? 하나님 향해서 계속 나아가는 것이 완전이에요. 완전해서 완전으로 나아갑니다. 내가 볼 때는 불완전해요. 또 우리가 다른 사람 볼 때도 불완전해요. 불완전하게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완전하게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완전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근데 나는 항상 불완전하게 느끼죠.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 마음은 변치 않습니다. 나는 완전하다. 나는 완전히 성화되었다. 그건 잘못이에요. 그건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죄꾸러기인지 더 많이 볼수록 예수님께 가까이 나간 사람이에요.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은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한 것이라고 엘렌 G. 화이트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영원한 세월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지만 예수님과 본질적으로 똑같아질 수는 없어요. 이 완전이라는 것은 그래서 끊임없이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은 천국에서도 할 것이기 때문에 완전은 점이 아니라 그냥 과정이다. 그래서 이제 가르 부분 기별에 보면 3권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라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자. 우리는 움직이지 않고 서 있어서는 안 된다. 매일 좀 더 신뢰하기를 배우며
지금도 예수를 온전히 의지하면서 어제의 우리보다 오늘의 우리는 전진해야 한다. 이렇게 하여 우리는 자라나야 한다. 완전의 자리에 단번에 뛰어오를 수는 없다. 성화는 필생의 사업이다. 지금 내가 완전하지만 아직 완전하지 않은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 완전주의자가 그래서 위험합니다. 요즘 우리 교회에서, 우리 재림교회에서 완전주의자들 때문에 좀 힘든 경험을 가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지금 아무리 설명해도 잘 이렇게 나오기가 힘이 들어요. 그 사상이 딱 이렇게 바뀌면 참 어렵습니다. 우리는 지금 완전해졌고요, 완전해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결코 정죄하는 죄에 빠지지 않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것이지, 내가 어떤 대단한 어떤 품성의 변화를 이루어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나는 완전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자기 행함으로 나가는 그런 사상은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의인이지만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우리는 언제나 죄인이라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기 이렇게 말씀했죠. 죄가 없노라고 주장하는 그 자체가 성결에서 참으로 멀리 떨어져 있다는 증거가 된다. 사람이 자기와 그리스도와의 거리를 멀리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품성과 그분의 요구에 대한 개념이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자기가 자기 자신의 눈에 의롭게 보인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교만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의로운 줄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깨끗하신 분인지, 그분께 가까이 나갈 때 나의 추한 모습이 드러나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죄가 없다, 완전하다, 이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멀어져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영문시조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애의 투장이 끝낼 때, 무기를 예수님이 발 앞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성도들이 영광스럽게 될 때, 그때야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며 죄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 안전할 것이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 계속해서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해졌죠. 그러나 계속해서 완전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완전한 자체가 계속 성장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분이 또 이렇게 글을 올렸어요. 승자는 구름 위에 태양을 보지만 패자는 구름 속에 비를 본다. 승자는 눈을 밟아 길을 만들지만 패자는 눈이 녹기만을 기다린다. 승자가 즐겨 쓰는 말은 다시 한번 해보자 이지만 패자가 자주 쓰는 말은 해봐야 별 수 없다 이다. 승자는 꼴찌를 해도 의미를 찾지만 패자는 1등을 했을 때만 의미를 느낀다. 승자는 달리는 도중에 이미 행복해야 하지만 패자는 경주가 끝나봐야 행복이 결정된다. 승자는 모든 문제에서 해답을 보지만 패자는 모든 해결에서도 문제를 찾는다. 승자는 죽을 때까지 성장하지만 패자는 죽기 전에 이미 성장을 포기한다. 상당히 의미해 볼 수 있는 그런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느 쪽입니까? 성장하는 그런 승자입니까? 아니면 퇴보하는 패자입니까?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역동적이에요. 역동적인 것입니다. 신앙은. 그래서 내가 앞을 향해서 계속 전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끊임없이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열망에 사로잡혀서 늘 갈망하는 사람이 사실은 완전한 사람이에요.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죠. 그러나 다시 일어섭니다. 다시 일어서요. 그래서 이 정도면 됐지 뭐 하는 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7장에 보면은 그런즉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말씀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너무 조마조마해서 이렇게 살라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구원은 확고한 것이지만 조금만 우리가 부주의하게 되면은 금방 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성을 인정하고 늘 주님을 의지하고 살도록 하기 위한 권면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그리고 달마다 해마다 계속적으로 자라가는 삶을 살게 되므로 우리 주님의 한량없는 축복을 받게 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